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유다의 거의 이제 마지막쯤에 등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선왕인 그 암몬의 암살로 인해서 8세에 굉장히 어린 나이죠. 8살의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의 인생도 좀 쉽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죽고 그리고 자기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하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이죠. 아무튼 8세에 왕위에 올라서 39세까지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중에 몇 안 되는 굉장히 칭찬을 받는 왕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왕으로서 다윗 언약을 맺은 왕으로서 어떤 왕의 이제 모범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정도 그리고 다른 선한 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극찬을 받은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서도 이 요시야 왕을 평가를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찬사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 요시야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치한 지 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6살 됐을 때 성인이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좀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통치 기반, 어떤 정치 기반을 좀 만들었고 왕권을 강화시켜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에 성전 수리를 합니다. 언제나 이 이스라엘 왕정에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 또 종교를 잘 다듬는 것, 이런 것들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떠한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율법책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율법책의 정체가 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무엇보다도 정황을 보면은 그 율법책에는 심판의 말씀이 적혔던 것 같아요. 심판의 말씀. 특별히 이제 이 심판의 말씀이 적힌 이 책이 실제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구약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신명기의 원전일 것이다. 또는 다른 학자는 그냥 제사장의 문서일 것이다. 이런 어떠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율법책 발견 사건이 지금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주목을 끌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그 시대 사람들, 이 왕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끄는 사건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 요시야 시대의 정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이고 그리고 또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리고 스바냐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스바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지금 이 성경의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이제 낀 국제 정치를 펼칠 때입니다.
이전에 뭐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르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가 또 아수르한테 망했죠. 근데 지금은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국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다가 등장했던, 그래서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이 상황이 흘렀냐면은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어떤 국군,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구한말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제 뭐 나라가 힘들어지면서 다른 열강들, 서구의 제국들이 침략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일본이 야욕을 품고 있고, 그래서 뭐 고종 황제가 뭐 누군가를 파견해 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외국에 보내고 뭐 헤이그 밀슨 이런 거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뭔가 구군이 심상치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구군이 심상치 않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그 시대에 이 율법책을 통해서 뭔가 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게 이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동화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이 율법책 발견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국면을 전환시켜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어떤 기대감이 부풀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율법책 발견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모르겠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그냥 나의 안위가 중요하지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왕권을 강화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성전을 냅둘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여러분 성전 수리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 그룹이 성전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하고 이게 잘 연합이 안 되면 그러한 성전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잘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잘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할 때 제사장 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서 제사장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 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의 요시야 왕의 어떤 신앙의 깊이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신앙의 깊이가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어떤 심판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옷을 찢죠.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보여준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인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요시야 왕 다음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립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겸손한 마음,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것,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신앙의 어떤 리트머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상태를 평가하는 거죠. 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세상이 혼란해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딱 마음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서기관 사반입니다. 영어로는 샤판이라고 하는데 샤판. 이 사반, 서기관 사반. 이 서기관은 뭐 스크라이버라 그래가지고 뭐 성경 문서를 정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이 사반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냐면 요시야 왕의 의중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그 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반뿐만이 아니고 그의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제가 이 인물 중에서 22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의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요시야 왕의 이 부분은 이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서하고 스바냐서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사실은 힘든 그 예언 생활, 목회 생활을 했잖아요. 뭐 거의 막 죽이려고 하는 세력도 많았고 이 국군이 쓰러져 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나라를 좀 살려보려고 그냥 안간힘을 썼던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레미야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린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 사반 집안입니다. 사반의 집안 사람들이 다 도와요. 아히감 이 사반의 아들인데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이것도 이 사반의 아들인데 예레미야의 목회 서신을 바벨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숨 걸고 간 거죠. 그리고 그마랴 이 사람도 이 사반의 아들인데 이 자기 방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반의 손자였던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유다를 통치하는 통치자로다가 세움을 받죠. 그만큼 이 사반의 집은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했던 그런 집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읽으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야, 이 사반 집은 대단하구나. 그리고 참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얼마나 큰 은총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을 갖게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훌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대부분 뭐 남자가 많습니다만 이 선지자 중에 되게 유명한 선지자 여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이런 진술이 오늘 나오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그 내용입니다. 진술입니다. 뭐냐면 히스기야가 확장한 구역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난민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금도 보면은 나라가 망한 나라, 뭐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들은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막 뭐 유럽으로 들어오고, 지금은 남미에서는 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 난민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은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확장시킨 곳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선지자 이 훌다가 거기에 살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여선지자 훌다가 어디 출신?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하는 그 암시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사실 절절했겠죠. 훌다의 마음은.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 자기가 몸담았던 자기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아, 이게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떠한 어려움, 그것을 이렇게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아주 뭐 그냥 절실하게 느꼈던 선지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선지자, 특히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던 이 여선지자 훌다가 율법책과 관련돼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레미야도 있었고 스바냐도 있었고,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예레미야, 스바냐. 근데 그 예레미야와 스바냐를 제치고 지금 여선지자 훌다가 이 율법 사건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선지자 훌다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유다 심판을 하실 것과, 그리고 요시야가 생전에 유다 멸망의 그 참상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것은 오늘 읽은 열왕기하 22장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만, 훌다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유다의 회개를 이끌어내어서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 절절함이 거기에 사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어서 겸비해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 당하는 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하고 스바냐가 등장을 합니다. 뭐 근데 예레미야하고 스바냐는 뭐 따로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볼 때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하고 특별히 스바냐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스바냐의 예언 같은 경우는 그 여호와의 날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Yahweh 해가지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너 심판, 너한테 어려움이 닥칠 거야. 지금 너한테 어려움이 닥쳤지. 너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거야.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벌어진 어떠한 어려움, 우리 어떤 뭐 나라라든지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또 뭐 가정일 수도 있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더 크게는 이제 국가적인 위기죠, 사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그냥 왜 이런 일이 닥쳤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사건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을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건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신학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다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개 이제 심판이라고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나한테 무슨 심판이 임해서 내가 망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여호와의 날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 겉에서만 아는 거고, 더 들어가자면 뭐냐면은 그 사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주신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라고 하는 겉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신앙의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봅니다만 이 요시야 왕의 행위를 통해서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회개에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들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듣게 됩니다. 듣지 않던 귀가 들리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 스바냐서에서 이 말씀을 잠깐 갖고 와 보면 이게 무슨 상태인가,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했을 때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려면은 스바냐에서 이 두 구절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스바냐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죠.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죠? 명확하게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찾고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찾고 구하게 되면 공의를 행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데, 찾고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찾고 구하는 자세인 거예요. 찾고 구하는 자세.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거를 고군분투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그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오늘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찾고 구하라. 찾고 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은총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의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호와의 날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지만 하나님, 그럴 때 그냥 걸려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던 믿음의 선조들을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대할 때 그냥 허투루 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처럼, 선조들처럼 우리도 행동하게 하고 신앙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